우리 지난주부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 인류의 가장 심각하고 정말로 깊은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저희는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그는 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참된 인간이며 참된 하나님이 되실 때 사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분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 밖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거, 응원하는 거, 그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서 물 안에서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물속으로 들어오시듯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되신 겁니다. 저는 당신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꺼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자주 보시고 암송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광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진실로 알게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되게 알기만 한다면 어떤 인생도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감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면 그 사랑에 감동되기에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사랑에 감동되면 여러분 그 풍성함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그냥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현실에 있는 그 사사로운 이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으로 풍성하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본다 해도 여러분 마음이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가 펼쳐져도 여러분이 이미 배가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눈앞에 있는 이익에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영혼이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에 이 현실의 유혹에 제가 여러분들이 약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분으로 채운다면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풍성함을 느낄 때 비로소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공허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채울 때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이야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그분은 자신은 생명의 또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세상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의 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것. 여러분 어둠에 이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치 컴컴한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니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녀를 잘 아실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를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왜 간음을 했는지. 그러나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왔다. 현장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어느 누가 현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을 붙잡히도록 간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혼자서 그런 간음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상대가 있을 텐데 오늘 기록에 보면 남자는 없습니다. 힘없는 여인만 있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음모가 이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길 원했느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이 소외된 자, 죄인으로 낙이 찍힌 자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었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공경에 처할 수 있었는데도 한 번도 그들을 밀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녀를 그냥 용서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몰아붙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녀를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당신이 보였던 그 사랑, 그동안 당신이 보였던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밥을 먹고 식사하고 그들을 품었던 모습은 위선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녀를 잡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묻습니다. 그녀가 그들 앞에 서자 그녀는 그녀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그들이 그녀를 붙잡아와 가운데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은 그녀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녀를 가운데 세운 이유는 그녀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결국엔 돌로 치려고 그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짓을 한, 이런 죄를 지으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와 한 대화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너를 정죄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 없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야기에 감히 돌을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여인 또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그 비추심, 예수님의 그 빛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추심,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고 하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제가 어떤 마음인지 저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한 번도 갈등한 적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제게 비춰지기 시작하니 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빛이 저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며 살았구나. 어찌 보면 내 신앙과 믿음은 철저하게 잘못됐구나.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비추시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예배 중에서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도 내가 왜 죄인인지 아직 잘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하며 살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이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과 믿음은 이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비추시기에 여러분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혼을 비추고 계시기에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둠에 있는데 빛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어둠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게 왜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서셔야 하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왜 죄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죄가 죄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지, 하나님 서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게 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빛을 경험하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빛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드러나게 하시면 정죄하려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빛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빛은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그의 보혈로 덮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혈로 덮길 원하실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그 보혈이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난 우리의 실체에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질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죄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 지신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하듯 그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풍성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비추시는데 그 비추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그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추심, 죄를 깨닫게 하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회복시킬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의 깊이를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난 이 말씀의 현장, 돌로 치려 했던 사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죄가 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 가장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 그 여인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그의 죄의 깊이 속에 그가 받은 은혜, 그 깊이, 여러분, 그는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 깊었을 겁니다. 우리의 실체, 여러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 여러분의 그 받은 구원 훨씬 더 깊고 넓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깊다는 것.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그 손길은 은혜에 눈뜨기 위한 그분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더 깊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분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느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추자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 잡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지만 의롭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으며 오만했던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실체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죄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닫자 알게 된 것, 자신이 받은 구원이 훨씬 더 놀라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받은 구원은 내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는 더 은혜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정죄하던 자였습니다. 판단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깨닫게 되자 공감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죄된 삶이 너무나도 그가 그 은혜가 깊기에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간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의 은혜는 더 깊어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구원의 감격이, 은혜의 감격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품으라 하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죄가 아니라 공감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도 필요하구나. 저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제 자신이 믿음으로 목회자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이 세워진 교회, 그러나 이 교회들이 너무 많은 분열과 너무 많은 나눔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은 글인데 참 인상 깊습니다. 한 사람이 이 기독교 안에서 나눠진 이 교파를 생각할 때 천국에 과연 장로교인이 제일 많을까? 아니면 감리교인이 제일 많을까? 침례교인이 많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천국에 어느 교파의 교인이 제일 많으냐? 그랬더니만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걔가 어느 교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습니다. 이름도 엄청 길지 않습니까? 너무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안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장 측,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눠져 있나? 뭐 때문에? 도대체? 그러나 저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사실 원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시절에 이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엔 그 중에 순교로 생을 마감한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이 시절이 지나고 해방을 맞이한 후 그동안 그렇게 극심한 고문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한국 교회사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옥중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옥에 갇혔던 사람들, 그리고 나왔던 사람들. 참 이 사람들의 이 빛나는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 갔던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과 다른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이 두려워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때 이 감옥에서 모진 어려움을 다 이겨낸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신사참배했던 그 목회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 못 받아들인 겁니다. 우린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엔 그 옥중 성도들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장로교 교단을 만들어서 분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장로교가 어떻게 되느냐? 4분 5율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나눠진 겁니다. 이 해석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여기서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 옥중에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굉장히 저는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도 소중하지만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난이 두려워서 신사참배 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교회 떠나지 못하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그들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옥중에서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중 성도들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어떻게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무너지는 사람인데 그 모진 핍박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고통하고 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그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른 편에 있는 고난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숨어 있고 신사참배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켜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이 템플턴상을 받을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신사참배했던 목사다.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극구 그 상을 거절했지만 여러분, 저는 한경진 목사님도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잊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데도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여러분 자꾸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무엇이냐? 그렇게 어려운 시간 잘 견뎌냈는데 정말 해방 이후에 다시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장이 펼쳐졌는데 그들이 한 번만 더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체가 정말로 드러났다면 그들이 온 것은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는 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비추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혜를 더 은혜되게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너희도 빛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빛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빛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따뜻함과 어두움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빛으로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서 그 사랑이 다시금 감격으로 다가오는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비추기에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치시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그런 빛이 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실 때 오히려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빛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보혈로 덮여짐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